인생을요 눈부시게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부럽게 참 저 사람 잘한다. 그런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끝을 잘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 말입니다. 외국에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나이 20대 부부가 와서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이름 다 바뀐 곳에 와가지고 이름도 바꿔가면서 된장찌개 냄새나, 우리는 맛있지만 그들에게 된장찌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거 먹으면서, 김치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때로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마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서 다시 카나다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줄 사명이 있기에, 이 한국이라는 이 조선 땅에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모이고 서로 그냥 쌍놈과 양반만 있는 이곳에서 다투기만 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고 순교한 모든 그 선교사님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나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조금만 뭐가 바뀌면요, 조금만 내 방법과 안 맞으면 우리 불평하고요, 음식 내가 먹은 거 안 먹으면요 우리는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으면은 내가 딴 자리에 가서 앉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 잘하셨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서. 그럽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요 아름답도가 딱 10장 15절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로 딱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21절인데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이 전체를 보면요, 이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요 아름답다는 살이 딱 두 번 나오는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거,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알긴 알아요. 우리는 인식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 이거 아름답지 않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 우리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말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실천하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았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았어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자가 아름답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 연습하는 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사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두 가지 말씀을 딱 해주는데, 해라, 하지 말라와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첫째, 하지 말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1절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고기 먹고 안 먹는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뭐 고기가 우상숭배 들어갔다 내려갔다는 거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또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보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둘째는 나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있어요. 나를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나를 안 지키는 자는 나를 지키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5절에 보니까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Each man should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요 convinced, fully convinced란 말은 each man should do what in his mind, convicted 된 그런 마음으로, convict하다, 확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보면 저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또 새벽기도에 안 나오고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무슨 직분자라고 그러냐고. 우리 그럴 때 있죠? 없어요?
한번 손들어서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각각,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각각 마음대로 확정된 대로, 내 마음에 컨빈스된 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새벽기도 중요하지 않고 수요예배 중요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새벽에 와야 꽂히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일어나지를 못해. 우리가 신년도도 시작할 때마다 이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온 교회가 이번 한 해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특별 새벽기도 나왔다고 하나님 나 개근상 주세요. 나는 빠지지 않고 매일 나왔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나온 거죠. 사울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게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누가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닌 신세였어요.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수같이 여긴 다윗을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서 받아내잖아요. 다윗이 전생애가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요. 시편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쫓기는 인생, 굴레생 날아가서 미친 척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해주시고,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눈먼 자 같지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내 마음에 뭐라 그래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새벽에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녁에 또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꼭 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요, 새벽에 나오는데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왜 저렇게 수요 예배 안 나오냐 그런단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 어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막 그냥 시원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자기가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야 된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해 은혜 받고 나는 조용히 해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어떤 사람은 과타말라에 선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이티에 선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중국에 꽂혀서 중국에 가야 되면요, 이 사람은 중국 가야 되는 사람은 꼭 중국 영화 보고 중국 음식 먹는 사람이에요. 딴 데 안 꽂혀서 중국만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은 중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중동 사람만 보면 막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고, 못 나오시는 계시면 그냥 놔두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70, 80년 살다가 우린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내 맞는 사람만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모자이크와 같은 작품이에요. 작은 조각들, 색깔들, 무늬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걸 다 붙여서 한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이,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우리 평강교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그 생각을 고치세요.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어요. 완벽한 성도님들도 이곳에 없어요. 우리는 다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하고 불편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남을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대로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남 비판해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잠언에 빠졌어요, 깊이. 잠언에 보니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일을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그렇게 하면 흠인애가 잡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릇이 된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고 책망해야지, 아직도 그릇도 안 된 사람 비판하다가 괜히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고 징계하면요,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요,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그랬는데,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날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걸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 예를 하나 딱 들어봅니다. 제가 이 뉴저지에서 청소년 사역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가서 영어권도 좀 했는데, 그때 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대학에 들어가는 고등학생 졸업생이 자기가 이제는 바이블 칼레지를 가겠다, PCB, 거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PCB에 가겠다 그랬을 때 나보고 그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서 써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이 내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발 이 신학교에 가지 못하게끔 막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생이 결국은 PCB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지금 롱아일랜드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 목회를 잘 지금 동역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필라델피아인데 영어권이에요.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졸업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거 끝나고 신학교에 간다는 게, 그랬더니 당장 그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막아달라고 또 그래요. 또 얘기를 했죠. 설득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된지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름은 기억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말입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마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뭐 제가 은혜를 전했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자녀들이 훌륭해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컨빅트가 되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에 꽂히니까 나는 신학교에 가서 나는 목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여기에서 난 미술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말리지 마세요. 그래, 너 미술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 음악가 되고 싶어? 음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야, 운동선수 하다가 너 다리 부러지면 끝이야. 그러지 말고 너 운동선수 해서, 한국에 그 유명한 축구선수가 있죠. 축구선수, 축구골 넣으면은 무릎을 꿇고 다 슬라이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운동선수로서. 이름을 얘기해야 꼭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땅에는 잠깐만 있다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진 집 말입니다. 그 집은 여관이에요, 여관. 우리 영원히 그 집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잠깐 우리는 거기서 살다가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몸뚱아리, 이 몸, 육신의 몸, 이거 잠깐 빌려 입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는 썩고 이건 없어질 거예요. 벗어버릴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의 길, 여행의 길, 나그네로 살다가 이 고독한 여행길, 어떤 사람은 고독하게 살고요, 불평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삽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철학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걸 말 못해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로서 오고 어디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줬기에 우리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남 비판하지 말고 나그네 인생, 영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카소가요, 1942년도에 길을 가다가 폐차장에 이 버려진 자전거를 갖고 집으로 가져가서 자전거 의자를 이렇게 하고 거꾸로 세워서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자전거 핸들을 갖다 거꾸로 이렇게 세워서 고비에 대해서 황소 머리를 만들어서 그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피카소니까 한 거예요.
1942년에 그걸 해가지고 수십만 불의 그 작품이 팔렸대요. 수십만 불이 돈도 안 같이 보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자전거, 폐차된 자전거를 가지고 이 피카소가 의자를 황소 얼굴로 만들고 핸들을 만들어서 뿔을 만들었더니 이게 수십만 불에 팔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을, 폐차 일보 직전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고치시고 저렇게 다루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 다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쳐다도 보지 아니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인생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 잘 아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20 초반에 말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저를 위해서 은일이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전 완전히 튀어진 인생이었답니다. 쓰레기 같은. 모르셨죠? 이제 아시는 거예요. 전 쓰레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다듬어 두시고 해가지고 그래도 겨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화도 내지 않으신 어머니, 그저 늘 타일러 주신 그 어머니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둘째, 화평케 해야 돼요. 아멘. 오늘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고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 러시아가 말입니다. 지금 다 쇠퇴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가지고 다투냐면 목사님 이 가운에 무슨 색, 또 무슨 줄이 얼마, 무늬가 어떤,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동안에 이 볼셰비크 혁명운동가들이 러시아가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그냥 가운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니 그 사람들이, 혁명가들이 한쪽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혁명운동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패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별거 아니고 친교 시간에 우리가 도넛을 먹냐, 떡을 먹느냐,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베이글을 먹어야 된다느니, 어떤 사람은 무슨 떡을 해야 된다느니, 한국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다 분쟁이라고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다툼과 싸움은 아무 유익이 없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누구 이웃과 내가 어떻게 화평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둘째, 내 자신과의 화평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두렵고면요, 내가 속상하면요,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자꾸 꿈틀거리는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에 화평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지 않으면 우린 옛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옛 삶은 어때요? 자꾸 불평하게 되는 삶,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 영적인 그 큰 은혜를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이 자기를 지금 쫓아오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40대의 그 애굽 사람과 싸우는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그때 다시 또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얼굴에 그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을 좀 덮고 내려오세요라고 했던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거리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옛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그 돌판 10개능을 던져가지고 그냥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절대 언성 높이 말하면 안 돼요. 조용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랬고 저랬고 뭐 누가 이랬고, 교회 그런 은혜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안에서 옛 모습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걸 억누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과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밑줄 쳐주세요. 18절에 모든 사람은 내가 같이 학교에서 졸업한 우리 후배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내가 뭐 충청도면 충청도, 경기도면 경기도 그 고향 같은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이거는 상당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어를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밖에 못한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니까 조금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영어 못해도 또 걸으면서 걔들과 얘기해줘야 돼. 그래, 우리 어르신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려고 그러래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비진리와를 우리가 합쳐서는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되 우리는 거룩함으로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책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18년 동안 학대를 받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암몬을 침령을 받게 될 때 입다라는 사람을 세워요, 구원자로. 그런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쫓아냈어요, 고향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요,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생의 아들이지만 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입다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느냐? 왜 너희끼리만 나가서 싸우느냐? 왜 너희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왜 우리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았느냐? 아니, 전에 나와서 싸우자고 할 때는 안 나오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와 싸워서 42,000명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돼요. 물론 에브라임이 잘못했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죠.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2배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다면 에브라임은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제일이다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에브라임도 잘못을 했고 수고도 하지 않고 영광 얻는 것이 큰 잘못이었지만 입다가 그들과 전쟁했다는 거, 이거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입다가 거기에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42,000명의 에브라임 생명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성경에 또 입다가 사사로 명예와 권세를 가지다가 42,000명을 죽인 후에 6년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하고 그의 생애가 마감이 돼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이익 때문에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우리가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남의 마음을 헐뜯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고작 6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민 올 때 우리 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그 안달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 주장으로 해서 내가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도 우리 교회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화목하면서 오늘 이제 친교실에 가보세요. 이제 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할 때 화목하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로마 교회, 새로 성장하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리라. 우리 교회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의 원리를 가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